따라합시다. 팬데믹 시대 회복 10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삼겹줄 운동으로 승리하는 한 해. 아멘. 네. 자, 저를 보시죠. 기도는 성도의 심장입니다. 아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성도를 위해 힘써 중보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 이 또 코로나19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불안합니까? 염려를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기도 삼겹줄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삼겹줄 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몇 가지를 알아보겠어요.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같은 팬데믹 시대가 지금 우리와 비교가 됩니까? 다니엘은요,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면은요, 그러면 죽여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예?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다. 기도하기로 한 그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것을 통해서 병 걸리고 사망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 했어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팬데믹을 이기고 이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8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이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해야 됩니까? 시작. 살고 죽는 권세도 주께 있으며 부귀와 존귀도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와 기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셔요. 여러분, 이 팬데믹에 이 기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놈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흉년의 때에도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왜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해야 됩니까? 5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무리할 때 병 걸릴 수 있어요. 감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지병에 붙잡혀 있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명 다할 때까지 병들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말고 하나님 주의 일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치료받았어요. 당뇨도 고혈압도 그리고 통풍도 다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약 먹고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6번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해야 됩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극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나라가 사는 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7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발 착각지 마지 마요. 우리나라가 언제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나라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다 부패하고 대통령 마지막 때 보면은요, 전부 다 비리가 밝혀지고 감옥 가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고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데 무슨 서초구의 촛불
광화문의 태극기, 이거 다 버리세요. 나라를 살리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가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가요 반만 년을 굶주리고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100년 만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굶고 살았잖아요. 보릿고개 넘으면서 일제시대 6.25 겪으면서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밥 먹고 산 지 불과 몇십 년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예? 우리 믿는 백성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운동 했잖아요. 교회마다 막 불임하고 기도원에요. 한때는 한 주에 15,000명에서 30,000명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땐 기도원이요 이름이 없었어요. 뭐예요? 다 기도원의 이름이 구국기도원이었어요. 구국기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30,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매일 밤같이 하나님의 그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가요? 지금 서초구에 촛불 들고 나가요? 미쳤어.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기도해야 돼. 성도들은 서울시장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중요해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 걸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견고하게 다윗의 고백처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돼요. 또 8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정과 자녀가 형통하여 복되는 길로 주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해야 자녀가 삽니다. 기도해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부모님들 기도 좀 하세요. 예? 아까도 내가 입에 말했지만 우리 최도수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최도수 목사님 그 손주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그 아이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서 앞길이 시온에 데려갔지 막 열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쌓은 기도가 이렇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복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뭘 남기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뭐 좋은 대학 갔다 안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말한 것처럼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기도로 쌓아야 돼. 부모들은 정말 눈물 뿌려 대치동학원 안 보내도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 9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아멘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거예요? 아멘하고 기도 안,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안 나오실 거죠. 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먼저 읽읍시다.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요.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위로예요. 절대 사람이 손잡아주고 목사가 등 두드려 준다고 아 우리 목사님은 참 나를 위로해. 그 위로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멘. 병든 자에게는 무슨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는 내가 너를 부하게 하리라.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최 목사야, 네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는 내가 책임져 주리라. 걔가 늦게 일어나나 일찍 일어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성격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난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애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의 위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든든해져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매일 드려도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뭐 비대면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성령의 위로가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새 영을 부어서 너희 마음속에 돌같이 말씀 튕겨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더러운 데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물러갈 것이다. 팬데믹이 오고 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장사 뭐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 닫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3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겔서 30절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영을 부어받으면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 약속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확신을 줬어. 근데 기도하지 않아. 오늘 말씀 들었어. 아,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복을 받겠구나, 난 치료받겠구나, 나 회복될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못 이룬다는 거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야. 내가 이리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장사를 하러 갈 겁니까? 여행을 가고 놀러 갈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기도 삼겹줄 운동을 합니다. 온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을 두세 가지 내세요. 뭐 감사원금 봉투를 통해서 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 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전화로 우리 저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정도 내세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모은 다음에 이제 각 기간마다 지파들을 세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드보라, 뭐 다 지파들을 세워가지고 그 중보기도 사역자들한테 그 기도 제목을 주고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10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를 세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지금부터 중보기도 사역 운동을 시작해라. 이것이 앞으로 팬데믹 시대가 지난 후에 다가오는 위기로부터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혹은 집에 있을 때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못합니까? 복 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난 그거 못해.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도 이 잠잘 시간 줄여가지고 1시간, 2시간 토익 시험 점수 영어 시험 높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요.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핸드폰에 뭐 맨날 여기저기다 뭘 보고, 그런 시간 있으면 30분만 기도하세요. 30분만.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 팬데믹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여러분 제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이 나라.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기도함으로 이 땅을 세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기울은 거 안 보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자기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불신앙인들이 나라를 붙잡고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세계롭게 소년부 목사가 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냐고. 일본도요 2800명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예배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아요. 절도 그리고 성당도 다 모이게 해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도 드리고 대면으로도 드리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교회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모든 사건들이네. 물질주의, 쾌락주의, 남녀 문제, 싸움, 다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교회입니까? 거짓되고 사기꾼들이 득실득실거리고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땅의 교회를 정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믿음으로 회복되어 이 땅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여기 빌라촌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오늘도 신고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교회면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몇 명 상관도 없어요. 그냥 신고하는 거 신고. 우리가 그래서 마스크 우리 김충렬 권사님이 줘갖고 그거 나눠가지고 집에 그거 받아도요. 받을 때는 헤헤거리고 받지만 그거 끝나면 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시대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보기에도 가짜 믿음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보면 이게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이나 하지.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평화가 임해야 돼요.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제발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 정말 안 돼요.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이로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팍에 새겨지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자가. 뭐 할 거예요? 놀러 다닐 겁니까? 여행 다닐 겁니까? 장사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 집에 있든 교회 나오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지파를 각 기간마다 세우고 집하자고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기간 모이지도 않는 기간, 모이지도 않는 속회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우리의 조직은 영적인 지파, 영적인 기도의 지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떼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지파, 요셉의 지파, 그 남성교회는 또 모세, 다윗, 여호수아 지파, 여성교회는 한나, 마리아, 드보라, 기드온, 에스더 지파, 교회학교는 베드로 지파, 바울 지파, 디모데 지파. 이것을 다 세워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간과 모든 속해 이 영적인 이 지파로, 물론 기간 다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영적인 지파로 속 내용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지파. 그래서 지파를 성도들의 이름을,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합니다. 자, 우리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안에 아내들은 기도로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아내들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맛있는 거 차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내는 기도로 남편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스토미 오마산이 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그 책에 보면은 기도하는 아내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좋아하는 남편, 내가 꿈꾸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는 게 있는데 남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남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을 위해 아내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1번 뭐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문제는 말에서 시작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대.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말을 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은 내가 가장 큰 기대를 가져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게 깨달아져요. 당신이 왜 괴롭습니까? 왜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파괴돼요? 이유는 남편에게 기대해서 그래요.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남편 배후에 그 남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고, 자기의 입술로 잔소리하고 떠드는 사람은요, 남편을 내가 만들어 봐야지, 내가 원하는 남편을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요. 아,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이렇고 뭐 장로가 이렇고 막 떠들어대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마귀 짓이라 하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 남편이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은 남편의 일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의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돈 벌어오라고만 그러지 말고. 왜 그러고?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가 끝나면 끝나는지 알아요? 이거 지나가면 괜찮겠지. 무슨 소리예요? IMF 안 겪었어요? 지금의 10분의 1밖에 되는 IMF를 우리 겪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 팬데믹의 IMF가 끝났을 때 가정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수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싸우기 시작해요. 돈도 못 벌어오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가정의 붕괴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걸 다 겪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래, IMF 이거 코로나 지나가면 또 잘 살게 될 거야. 뭘 잘 살아요? 지금 애들들은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알바 자리 다 잃어버려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7포 시대예요. 돈 벌면 뭐합니까? 예? 집 한 채 못 사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하고 주식에 몰빵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야.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면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그 후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뭘로 준비하겠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4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당신이 애정에 결여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다 포기했어. 우리가 무슨 정으로 그냥 의리로 사는 거야. 그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살면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부부관계입니까? 예? 또 사랑 타령할 거 없어요. 예? 그 사랑이 됩니까? 예?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달라고. 그게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부부간에 의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네.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그 사람 약점도 다 알고 있는 내가 무엇으로 버텨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엄습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안 사랑하지. 예? 예? 어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못 봤어요? 치매로 아내가 하는데 10년 동안 똥 오줌 다 받아내던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죽였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똥수발하고 다 했는데 너무 지겨워. 이제는 바라만 봐도 너무 미운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리고 아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잖아요. 비극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애정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못해요. 못해. 예?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요즘요 이 지뢰밭이에요. 마귀가 지뢰를 줘요. 얼마나 이 남자들은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지척을 음란하기는 이를 데 없고, 틈만 나면 바람 피고 나쁜 짓 하려고 들고, 틈만 나면 못된 짓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허황된 꿈에 빠져서 쥐레밭같이 마귀가요 시험을 다 심어놨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런 죄악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은, 한참 전이죠, 젊은 여집사, 여집사도 아니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랑스럽게 우리 남편이 룸사롱에 가서 여자들 나오는데 술집 갔다는데 여기 보니까 립스틱 자국도 찍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괜찮아요?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하려면 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돈만 벌어오면 되지 뭐.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그 아내는 미련한 거예요. 돈만 벌어오면 되지. 나중에 더 큰 사고 칠 텐데, 더 큰 마귀가 그 가정을 파괴시킬 텐데,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남편들도 요즘 바람피는 아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남편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위대한 삶이잖아요. 허황된 꿈에 빠지지 않고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미련한 부인은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 미련. 남편을 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내 남편은 기도로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유기적으로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봅시다. 몸이 있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어요. 발도 있고. 근데 여기 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만 아픕니까? 이가 아프면은요 온 몸이 아파요. 이걸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프게 돼 있어요.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기적인 관계, 동거한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섞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아내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아내가 그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고 살아가면은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나도 똑같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함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그저 미사리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점심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먹는데 인생의 낙을 삼지 않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내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소원이 나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어, 나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소원이었겠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즐거워 뛸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를 도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 못 드려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이 안의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는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 그래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 간증의 증거자 아닙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내 아들을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미련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치동 학원이나 보내고 뭐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좋은 거 사주면은 저 자식들이 잘 되겠지. 뭘 잘 돼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6.25 때 제가 들은 간증,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이 6.25 때 전쟁에 최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 5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이 엄마 아빠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다녀와라 그랬어요. 아들이 그 말을 명심하고 군생활하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5시 되면 기도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그 기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보초병이 돼서 나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새벽 기도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순간에 뿅 하더니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간 거예요. 그 북한 계려군이 총을 해가지고 뭐랍니까 무슨 초점 뭐 사격이라 그러나요? 딱 보초병만 쓰면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무릎을 꿇는데 그 총알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맡겨주신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애통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러고 사는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사용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도구인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원해요. 지금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위기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물질의 위기가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파괴되고 우리는 IMF 때 그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이거에 아무것도 IMF가 이렇게 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흉년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들이여 아내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제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의 위기가